잠언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최종적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잘 또 관통해야 그 구원이 마지막까지 잘 완성이 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과거 죄에서 사함받았다면, 그러면 죄 사함받고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보존해야 되고, 마침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아주 대단히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집을 짓는 과정과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좀 해보세요.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죠. 그 집을 짓을 때 하면 마무리를 하잖아요. 마무리. 인테리어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그래서 깨끗이 잘 정리전돈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들이를 하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하고, 또 집들이 끝나도 이렇게 살면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초청하죠. 몇 날 몇 시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생활들이 있죠.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어떤 사이클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 했어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혜가 집을 짓냐 하면은 결국 거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 내 영혼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집이 되어 그 안에 살 수 있어야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은 건축할 때
마무리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깨끗이 다듬어서 모난 부분도 다 깎아내고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생활 해나가면서 모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쳐냅니다. 다듬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까칠한 부분,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도 다 쳐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듬다는 말이 쪼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죄 같은 걸 떨어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쪼개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쪼개내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여기 왜 7기둥이라고 그랬을까? 저도 한번 궁금했어요. 집을 짓는데 무슨 이 당시에 집 짓는 사람들이 집에다가 기둥을 다 7개만 설치했을 리는 만무할 텐데 왜 7기둥일까 했더니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완전수거든요. 성경에 7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7바퀴 돌고 무너뜨리고, 남한 장군도 그 문둥병을 씻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씻고,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아주 하나님의 언약, 맹세,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를 7번을 반복했다면 이거는 그것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나아가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것. 이것이 집을 지으면서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자기를 다듬었다면 이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갖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상을 갖추고 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웃을 불러옵니다.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하는 게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청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겐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청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영혼을 구령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초청해 오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르다는 말이 외치다, 전파하다는 뜻도 있어요. 카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외치다, 전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초청해 옵니다. 그 다음엔 지혜 없는 자는 명철의 길을 얻고 어리석은 자는 생명을 얻고 등등 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또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인생을 구원하게 하시는 방법이 마치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말씀이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지런히 또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초청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침내 준비가 됐다면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온 자들에게 마침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 영혼이 구원 얻어가는 일련의 사이클과 같은 방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과정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 그 영혼이 구원 얻는 방법이고 그 구원 얻는 방법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고 안주할 필요 없어요. 구원파는 구원 얻었다고 안주합니다. 구원 몇 날 몇시 며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얻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과연 구원 얻는 삶이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삶이 과연 구원 얻는 삶이 될까? 또 과연 그들이 미래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확실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물론 그것으로도 기뻐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내 영혼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함께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일평생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 구원의 상태를 향해 접근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얻고,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마침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